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충성이 회복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짧고 짧은 날 동안에 어떻게 보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이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의 빛이 솟아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의 나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의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옆 사람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따따블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따블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따따블을 잘 모르시는군요. 예. 제가 이제 전기세를 좀 아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석유난로를 좀 샀습니다. 석유난로를 사서 제 방에다 놓고 이제 곤노라고 하죠, 옛날에. 그래서 이제 성냥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곤로를 피웠는데 그때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재가 날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막 일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한 이틀 동안 제가 버티다 못 버텨가지고 그걸 여기 복도에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바람이 그래 통하니까 놨더니 성도님들도 못 버티셔가지고 저걸 치우시고 전기난로를 두셨는데, 그래서 이게 목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뉴스를 봤는데 미국 전체 대학 체조 경기에서 자그마치 16번을 우승한 천재 체조 선수가 있는데 이름이 클로이 조라는 선수입니다. 이 클로이 조라는 이 자매가 체조에 올인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학교도 안 다니고 홈스쿨링 하면서 체조를 열심히 했는데 그녀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7년부터 그녀의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작년 4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체조를 아예 못하고 그냥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자매가 체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남겨준 사랑이 자기에게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체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놀라운 결정을 최근에 했는데 2028년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LA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그 올림픽에 어떠한 나라의 대표로 가냐면 이제 이 여자는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적을 달고 체조 선수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갚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더욱더 기념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 태극마크를 달고 2028년에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얘기하고 코치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뿌리를, 아버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다시 전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댓글이 더 웃깁니다. 댓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오지 마십시오. 협회가 썩어서 오면 힘듭니다. 막 그런 막 부정적인 댓글. 안 와도 그 마음을 이해하겠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 당신 마음을 이해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런 댓글인데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약속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 목사님께서 우리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소교회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나는 약속의 자녀구나. 이삭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태초부터 선택받은 자녀였구나. 믿음의 자녀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뿌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이 뿌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뿌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출발점 자체가 너무 약하고 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지구상에서 가장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맞추시면 제가 또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 이름이 6글자입니다. 예, 아마 못 리로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맞았습니다. 오, 박수 쳐주십시오. 와, 역시 우리 교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답게 리히텐슈타인이라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디였냐면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중간에 있는 나라인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난 10년 동안 살인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신기합니다. 1인당 그 세금도 없습니다. 전기세도 없습니다. 수도세도 없습니다. 1인당 GDP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1년마다 이렇게 벌어들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막 자격증을 따려는 게 직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직장을 가려고. 여기는 일자리가 남아 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 게다가 대학을 간다고 하면 학비도 무료고 해외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학비 지원해주고 생활비 지원해주고. 참 이게 듣고 있으면은 이게 천국인가 이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믿겨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 국민이 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유럽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나라에서 사람을 시민으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랑 출발선이 너무 다르다. 인생 자체가 너무 다르게 산다.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가. 그러니까 저희 그 맨날 이 대전에서 지금 대전에 직업이 없어가지고 막 서울로 가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부산을 갔더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애들은 막 좋은 대학을 다 나왔는데 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애들이 다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도 되게 똑똑하고 예쁘고 괜찮은 자매인데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는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일자리를 얻으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출발선 자체가 다른 나라.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형편이 그나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뉴스를 듣고 있냐면 이란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을 계속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최근에 신정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거의 독재 국가처럼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이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독재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재 국가에서 고통을 받다가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사방팔방에 폭탄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두바이에 있는 이제 두바이 항공을 다니는 한 자매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지금 두바이에 막 폭격이 일어난다고 내 주변에서 막 지금 막 폭탄이 터지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는 두바이도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에 미국이 엄청나게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 출발선 자체가 아예 뒤처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달란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주어진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이 볼 때마다 꼭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습니다. 키도 큰 것도 애매하게 아닌 것 같고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노래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정말 가진 힘을 다해서 부르는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뭉쳤던 모든 힘들을 다해서 쏟아붓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 소리가 나는 거죠. 노래를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가 외모가 뛰어났으면은 이렇게 교회 오빠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라도 많이 모으고 뭐 이렇게 모아올 텐데 그렇다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 애매한 그런 지점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주님 저는 1달란트 받았군요. 주님 진짜 정이 없으시군요. 좀 태어나게 하실 때 좀 잘 좀 태어나게 하시지.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나나. 그러니까 너무 주님이 정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능이 애매하게 가진 사람들은 도전하기도 애매합니다. 집안에 재정이 빵빵해가지고 있으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능력이 있으면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하는데 재능도 애매하고 머리도 애매하고 가진 것도 애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도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손해보니까 잘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애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은 나이가 깡패라고 충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20살이면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한 분야에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해도 10년쯤 지나서 실패하면 30살이고 30살 때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은 40살이고 한 3-4번은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야 되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이렇게 자꾸 애쓰니까 힘든 거지 20살에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30살에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40살에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제 50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50살 되고 가정이 있으면은 여기서 실패하면 이제 가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참 1달란트 받는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도 난 진짜 불쌍한 인생이야. 근데 보니까 저처럼 불쌍한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처럼 애매하게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제 주위에 또 많이 몰려듭니다. 참 우리 같이 불쌍한 인생들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각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수익을 내냐면 더블의 수익을 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수익을 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든지 어떠한 것을 주셨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는 사람이 어떠한 그 축복을 받냐면 더블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1달란트를 수익을 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달란트를 더 벌었으니까 2달란트가 됩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수익을 내면 4달란트가 됩니다. 4달란트를 수익을 내면은 또 8달란트가 됩니다. 16달란트가 됩니다. 32달란트가 됩니다. 64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셈법은 지금 우리가 수식에서 15%, 10% 막 5%에도 수익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블의 수익을 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달란트 받았다라고 기죽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블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끝이 창대한 더블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육체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블로 그 지경을 넓혀가시지만 처음에 아무런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되이 일하면 반드시 더블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매번 10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주식 투자면 제가 먼저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더블로 간다는 것입니다. 100%의 수익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왜 아브라함이 저런 축복을 받았는지, 왜 이삭이 저런 축복을 받았는지, 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비유를 우리가 아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되이라서 5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혹시라도 수익을 못 낼까 두려워가지고 혼날까 봐서 그 땅에 묻다가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종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착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라는 것입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 문제 없이 법대로 지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라는 것, 성경으로 말하면 선하다라는 것인데, 이 선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할 때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신실하다는 뜻과 충성되라는 뜻이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5달란트 가운데 5달란트의 수익을 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를 가지고 때로는 투자하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준은 내가 5달란트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냐면은 선하고 충성되이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그의 인생을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뒤에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재능이 있든지 은사든지 능력이든지 무엇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워서 가만히 받아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나라입니다. 공격하는 나라입니다. 수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평타를 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계속 싸우고 전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래도 전진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운전을 했지만은 가끔씩 보면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서 운전면허를 따고 그 한 달이 지나서 6명의 저 같이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 데리고 대천을 놀러 갔습니다. 어떻게 내가 대천까지 운전면허를 따고 갈 수 있었나 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면허 시험을 봤는데 필기는 한 번에 붙었는데 실기를 7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보다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봤냐면 청주 가서 봤습니다. 결국 저는 대전에서 면허를 못 따고 청주 가서 면허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운전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번에 붙은 사람, 운전면허 실기도 한 번 붙고 그리고 필기도 한 번 붙은 사람은 지금까지 장롱면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붙으니까 운전에 자신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누가 주님이 잡아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다.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자녀들은 마치 남편 없이 홀로 사는 과부처럼 불쌍한 인생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불쌍한 과부와 같은 이 믿음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결국 끝에 가면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제가 20대 때 100억을 벌기로 목적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에 있는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내가 다 책임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광야의 인생이라면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들이 믿어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최근에 충주시라는 곳이 굉장히 떴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시를 홍보하는 한 그 공무원이 있는데 김선태 주무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충주시에 대한 것들을 유튜브를 계속해서 찍어 올리니까 사람들이 충주시를 가본 적은 없는데 충주시를 다 압니다. 근데 그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들 도대체 왜 그만뒀을까 궁금증이 컸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김선태 주무관이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9급 공무원을 따가지고 시청에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6급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간다는 게 거의 이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일을 잘하다 보니까 그 시장이 9급에서 6급으로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주변에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시샘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충주시 홈페이지에 가서 이 충주맨을 딱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충주맨을 욕하는 게 가장 많이 검색될 정도로 그렇게 시샘이 많은 그 시샘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탓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자녀들을 시샘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수님 믿으면 엄청 손해보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 방송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면 신천지나 통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천지와 통일교도 교회라고 하고 일반 교회도 교회라고 해가지고 모두 같은 교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문제가 마치 교회들의 문제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일반 일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상한 거야, 미친 거야, 혹은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육체를 따라 성도들이 짬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멋지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목격하고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를 따라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좋은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 가라지 뽑을까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혹시라도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 향한 핍박과 조롱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에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전도가 막혀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더블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을 때에 주님은 더블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눈에 착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심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한 달란트를 거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블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육체의 사람들이 내쫓기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느 구역을 읽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떠한 것이 기준이냐면 믿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주변 신하들이 쪼릅니다. 제발 사울을 죽입시다. 그럼 우리 고생이 끝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그 충직한 신하들의 말들도 다 흘려듣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부하들이나 신하들보다 친구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18편 1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의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너무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따블의 경험을 축복하니까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구원이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믿어지니까 자신의 찬송의 제목이 되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자꾸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 벽에다가 이걸 붙일까 말까 생각 중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는 걸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뒤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고 옆에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아까 이렇게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애매합니다. 이 박수를 애매하게 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애매하게 치는데 좀 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위에서 땅에서 아멘. 한 번만 더 해보게. 재밌죠? 이거를 적어가십시오.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위에서 땅에서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자녀로 계속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자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달란트를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싸우지 않으면
충성되게 믿지 않고 심지 않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받은 것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출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말씀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상속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더블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적당히 주시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지 못하여 슬피 웃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심고 또 심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고 나를 영광되게 하셨다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것에 또 놀라서 많은 사람 다시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진짜 선하고 충성되의 믿음으로 심어서 나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기도로 전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전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절망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발목에 힘을 주시고 다시 전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다 우리가 침노하여 거머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받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시작점이 너무나 불투명하며 출발선이 너무나 연약하고 없는 가운데 시작했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욱더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안에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출발점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전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노인의 믿음이 아니라 청년의 믿음처럼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도 청년의 믿음으로 항상 승리해서 싸워서 이기는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상속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일들로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